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문을 지키거나 길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뭐냐? 들은 것을 지키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삶과 청지기의 삶은 동일선상에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삶은 이 교회에 국한된 삶이지만 성전에 국한된 삶이지만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교회와 함께 세상을 아우르는 성도의 삶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청지기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파수꾼의 삶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 드리는 나오는 일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은 살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믿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크게 그 역할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 남들이 그런다고 뭐 손가락질을 해요, 욕을 해요, 뭘 해요. 파수꾼의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천년을 밖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하나님의 성지기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삶과 청지기의 삶을 그 중요도를 동일선상에 따라줍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청지기의 삶, 파수꾼의 삶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요, 직접적인 영적인 싸움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 크게 힘들 게 없죠.
그러나 세상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80%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20%에 속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20% 안에도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5%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의 파수꾼 삶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파수꾼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청지기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죠. 그만큼 청지기의 삶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의 파수꾼의 삶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에서의 청지기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서만 잘하면, 요 안에서만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아요. 밝게 살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 세상은 뭐 불의가 반치고 불법이 반치는데 그것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파수꾼의 삶도 중요하지만 청지기의 삶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법 잘 지키고 사람들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파수꾼의 삶이나 청지기 삶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삶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삶이라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편안해요? 어떻게 안정적이야? 수시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매일 빈틈없이 막아내야 돼요. 그 삶이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피 터지고 피 흘리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삶이죠. 근데 청지기 삶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파수꾼의 삶은, 청지기 삶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 믿음이 바탕된 삶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을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먼저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파수꾼의 삶도 그렇고 청지기의 삶도 그렇고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게 뭐다? 청지기의 삶이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삶이 곧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만큼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도 중요하다.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교회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교제를 한다면 나아가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 저들은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유치부, 유치부도 아니고 아기학교,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그 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걸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몇십 편, 몇백 편, 몇천 편을 듣는 동안 하나씩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걸 기회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왜 그분이 죽고 부활을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냥 누구 말 따라 그냥 우주에 조그마한 점 하나가 빵 터지면서 빅뱅 현상으로 그들이 나누어지면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면서 별이 성생이 되고 생명이 웃트고 배워왔잖아요. 저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에 따라서 나로 인해 저들에게 선한 영향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본문을 두 번째 이용하거든요. 그것도 청직이라는 단어로.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청직의 삶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삶, 선한 일꾼의 모범이 되는 삶,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삶, 이게 우리가 청직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청직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청직이면 나아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봉사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청지기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배웠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위로로, 배려로, 봉사로. 그러면서 저들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이권사님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군요. 하면서 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의 본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돼야 돼요. 나로 인해. 그게 하나님이 찾는 단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그들이 살아갈 소망을 헛된 것들에게 두지 않게 만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선물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울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거울처럼 보여지는 모습, 즉 어려운 말로 하면 모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 즉 여기 표현대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되 믿는 사람에게만 여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까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그 누구에게나 다 열리는 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열린 문이 열려 있느냐, 열린 문이 닫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싫든 좋든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 그게 청지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그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청지기이신 여러분들이 담당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 전념하라. 예.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 좀 못해도 됩니다. 좀 억눌해도 돼요. 말 좀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바울은 말 잘했습니까? 바울도 평가가 말이 억눌하다라는 평가였는데, 여러분.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어디 하나 고장나 있으면 어떡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청지기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 되느냐는 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시죠.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은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길에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 길을 거부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그들 향해 앞에 문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길만 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약하다, 연약하다 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것은 하등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네 약함이 내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따지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따지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기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인가요? 어떠세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 다 분할돼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다 시키잖아요. 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좀 많이 감당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사는 안 주셔요, 여러분. 괜히 그걸로 시험 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은사를 2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릇이 1개 받는 사람, 뭐 5개를 받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달란트에 넘치게 일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괜히 그걸로 지쳐갖고 삐져보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줘?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줘야죠. 다섯 달란트를 주는 사람에게는 그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이 네 왜 여섯 달란트 안 남겼어? 왜 일곱 달란트 안 남겼어?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착하고 선한종아 칭찬하시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없고 똑같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의 능력밖에 감당이 안 되는데도 그것도 감당을 안 하고 썩혔잖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감당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래요. 넘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사에, 성가대에, 식당에, 구역장에 막 정신없이 맞잖아요. 막 4개, 5개씩 맡아보잖아요. 나의 달란트 그릇은 2개인데 그러면 교사하고 딱 성가대만 하면 딱인데 안 그런가요? 거기에 식당 일에, 구역장 일에, 먼 일에, 먼 일에, 먼 일에 버텨져 보니까 사람이 지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다 대부분 지쳐서 이제 신앙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옅어져요. 결국에 가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1년 쉰다고. 다 내려놔버리잖아. 그럼 하나님도 여기서 질책받아요, 여러분. 질책받는다니까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릇을 몰랐던 거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을 해도요. 그게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지치는데 그 독수리 같은 새 힘이 계속 공급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정해진 한계가 그 만땅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에 차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자동차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다 흘러 넘쳐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 모든 능력, 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딱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일해야 돼요. 그 이상은 내가 감당 못 해요. 인간은 지치게 돼 있고, 피곤하게 돼 있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는데, 그거를 넘으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딱 선이 그어지면, 그날은 덜 피곤해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기계인가요? 기계도 막 돌리면 알아서 고장이 나버리는데, 함부로 하면 고장이 나버리는데요. 인간이 오죽하겠어요? 그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이상을 하면 내가 힘드니까 저는 지금 맡고 있는 이것만 잘 집중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능력을 딱 맞춰줘야 돼요. 근데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일들을 맡게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게 천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요. 그래서 미쁘다가 뭐 뜻입니까? 저번 주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예, 미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예. 또 우리 말로 하면 예쁘다.
이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는 아름답도다 이 말이여,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혼자서 이제 막 그거 갖고 이제 고민하고 이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물론 거절을 안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왜요? 내 능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절이에요. 막 거절 못하고 이거 부탁하니까 이거 다 받고, 저거 부탁하니까 저거 다 받고, 저거 부탁하니까 저거 다 받고, 이러면 처음에는 괜찮죠?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막 신나게 일하죠. 좀 시간 지나봐요. 스스로가 지쳐버려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열정. 네, 때론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포용은 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얘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질서대로 행하는 것 또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적당하게 질서대로 행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땐 그 선을 정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감당하는 것. 그래 서로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예배당에서 하는 이 모든 언행은 중요한 겁니다. 경이 여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이 안 여기는지 누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경이 여겨요? 어리면 반붙이 속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괜히 감당 안 되는 일 했다가 나로 인해 내가 막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옆에 사람들까지 구원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불만으로 인해서, 내 짜증냄으로 인해서, 내 화냄으로 인해서 그게 나만으로 멈추지 않고 옆에 사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말도 이쁘게, 행동도 부드럽게. 그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인도하는 것. 이게 청지기가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파수꾼의 삶과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내 십자가 하나님이 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파수꾼의 삶과 함께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